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WRC 우리 2박 3일 기간인데 어떤 자세로 우리 렘넌트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집중의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2박 3일 우리 렘넌트가 임하면 돼요.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이 40일 집중이 세계복음화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었어요. 40일 집중. 이걸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제 10일 집중했죠. 또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이제 절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집중을 한 거죠.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제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유 목사님이 거리 개념, 날짜 개념 이런 거 없어요. 생일 그런 거 없어. 성탄절은 몰라도 생일날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생일 막 생일 학자까지 챙겨보려고 하고. 우리 렘넌트는 생일날 집중해야 돼. 오히려 세계복음 하려면은요. 이제 그런 렘넌트 나올 겁니다. 아, 생일 뭐 하냐고. 우리 가족이 집중합시다. 이러면서 덕산 가서 집중하자고. 그런 렘넌트가 나올 거라니까. 사무엘 같은.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2장 46절, 47절. 날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집에서 뭐 했단 말입니까? 집중해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할 때에 사람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 아니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게 기도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기준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온다.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석 달 집중했죠. 20절에는 2년간 집중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1시간만 집중해요. 말이 1시간이지 여러분. 5분만 집중해도 됩니다. 진짜 5분만 집중해버려도 치유돼요. 그만큼 집중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찾는데 가장 좋은 방법, 성경적인 방법, 그게 뭐냐? 집중.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여기서 모든 것 다 끝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 열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응답.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40일 동안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집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내용이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부활 메시지.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 때문에 성경 구절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활 메시지. 요 부활 메시지 토탈 단어 하나가 있죠. 하늘과 땅,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 토탈 단어가 뭐죠? 그게 237 치유 서밋이라니까요. 부활 메시지의 토탈 단어, 종합적인 단어가 237 치유 서밋이요. 그러니까 요 일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부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종합적인 단어가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걸 붙잡고 이걸 통과했다니까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이후 오는 응답이죠, 이제. 이 메시지 붙잡고 집중한 이후 오는 응답.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걸로 모든 준비 다 끝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준비 끝.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2장 7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힘, 생기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막 의욕이 막 살아난다든지 뭔가 막 도전심이 생기다든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잡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생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뭐지요? 내 삶이 회복이 돼요.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것도 삶의 회복이지만은 내 삶이 이것과 이제 맞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 237 치유 서밋, 이것과 내 삶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그러면 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런 거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 잘한 놈들이 전부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용산에도 셌어요, 그런 사람들.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게 모든 준비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시간이 이 시간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게 지금 누구 거냐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말은 꼭 그
당시 현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는 우리 개인의 문제라니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때입니까? 요 네 것이 1장 8절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시간. 그러면서 완전 시스템이 탁 구축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무슨 시스템입니까? 증인 시스템. 이거 다 갖춰질 거예요. 증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것만 붙잡으면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237 치유 서밋 정리를 하면은 이걸 잡고 집중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응답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버려요. 증인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 렘넌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사건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증인으로 세우는 시간이다.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되라고. 왜? 증인 되리라. 뭐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뭐가? 기도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시간이요, 그게요. 기도. 그러니까, 요 응답을 통과하고 나서는 사도와 제자들이 핍박, 사건, 어떤 현장에서도 염려하거나 뭔가 막, 계획을 짜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현장에는 증인으로, 어떤 상황에도 기도로. 그리고 기준이 바뀌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237 치유 서밋. 이 기준으로. 캠프 시스템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영혼을 찾는 겁니다. 오직. 그리고 미래 준비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사건, 만남 어떤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022년 25차 WRC에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의 자세는 집중인데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집중할 거냐. 자, 요 보호자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사람의 말,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바꾸는 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래서 성경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땅에 있는 것을 네 것으로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부모님이 괜찮다. 나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집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 렘넌트가 옆에 있는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더 의지가 된다. 그럼 된 거예요. 그게요. 이게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남편이 믿어진다. 골치 아픈 거죠. 그 여자는. 이제 요즘 뭐 골 때리는 여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것이면 성경 구절 의미를 잘 알아 그 말이에요. 이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에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보호자의 것이 내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게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집중을 하는데, 그 다음에 3 집중이요. 자,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해라. 제한된 집중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62가지 전도자의 삶. 7대 여정. 이걸 딱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자, 이거는 좀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해야 되니까요. 선택된 집중이 뭐냐? 노예, 포로, 속국. 광야 40년. 여기서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 포로, 속국, 광야 40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집중하는 선택된 집중이단 말이에요. 욥이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일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그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욥에게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예, 포로, 속국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요. 그게 선택된 집중이라니까요. 욥이 이 선택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답이 왔죠?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저도 늘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받았던 응답,
선택된 집중.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다. 그게 뭐냐? 선택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집은 괜찮아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선택된 집중.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집중하라고. 우리 렘넌트도 왜 우리 집만 이러지? 그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나만 왜 아프지? 선택된 집중.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겪었던 그 어려움이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어떤 답이 나왔다고요?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답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게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죠? 원네스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제한된 집중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것만 막 수루간이 적어놓고 요거만 아무 필요 없어. 내용을 딱 하라니까요. 진짜 뭘 붙잡고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 원네스 집중, 이거는 시대와 미래를 놓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네스 집중이라는 거는 얼른 보면은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원네스 집중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했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시대가 우상 점수를 미신 이걸 놓고 원네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시대를 놓고요. 그리고 미래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해당 미래를 놓고 다 집중한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을 가져라.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집중을 해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호자의 것이 뭔지,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것 하는데 보호자의 것이 뭐냐? 물론 여기서도 얘기했죠. 성경 구절 암송하지 말고 진짜 내용을 딱 잡으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것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보호자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애로워서 세 분이 계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놓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만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이해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함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이 은혜가 이 구원의 키가 뭐죠? 그 키가 은혜. 이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죠?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는 생명의 빛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것이 뭐냐 했을 때는 보호자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니까,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이 은혜로, 어떻게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시편 103편 20절 22절.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구원, 그렇죠? 보호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 그 구원이 은혜로,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뭘로요?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해 있단 말이에요. 자, 보호자에는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면은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흑암이 무릎을 꿇게 돼요.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보호자의 것을 가지고 집중해라. 자, 결론. 자, 우리 렘넌트는 요번에요, 한번 도전하십시오. 뭐에 도전하느냐? 인생 작품 도전해라. 지금 작품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인생을 놓고 그림이 딱 그려졌다. 그 작품이 이제. 지금 어떻게 완성을 합니까? 그림을 딱 그리는 거지. 영적 세계를 작품화하는 도전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당장 뭐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어디 사회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그림을 딱 그리는 겁니다. 요번 기회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집중만 하면 돼요. 3일 집중했는데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일주일간 7일간 집중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일주일간 집중했어요. 하루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7일 집중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열을 집중, 이걸로 사실 끝난 겁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그걸로 모든 준비 끝이야.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같은 말입니다. 자, 집중해라. 어떻게 집중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고 그래서 그렇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집중을 종합적으로 한 성경 구절로 정리를 해라 그러면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집중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거듭난 자다. 이렇게. 요건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렘넌트들이 생을 놓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의 자세, 집중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열흘간 집중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것처럼 이번 25차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 렘넌트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집중의 의미를 깨닫고 집중의 축복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